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결혼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결혼에 대한 이 바울의 견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 그러니까 성경 중심으로 오늘 이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단지 어떤 과거의 말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지금 이 현재에도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6장에서부터 음행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 16절에서 20절까지는 그 성을 매매하고 그리고 매춘 행위를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교회 안에도 이렇게 성을 사고 팔고 그리고 음행을 저지르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는가라고 하면서 그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남녀 간의 이 성적 관계에 대해서 그 반대의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극단적인 그 금욕주의의 영향으로 부부 사이의 관계를 최소화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유익하다라고 그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견해였습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러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부 관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만큼 부부관계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들을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부부가 각방을 쓰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한다라고 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가정을 돌보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최선을 다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으셨겠지만 이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믿는 부부들을 중심으로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절 이후 그 오늘 마지막 본문까지 보게 되면 이 불신자와 함께 사는 가정에 대한 권면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남편과 불신 아내가 반대로 믿는 아내와 불신자 남편의 부부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잘 나타나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오늘 어떻게 살라라고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까? 비록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아내와 남편을 버리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을 좀 기록을 하고 있죠. 불신자 남편이나 불신자 아내가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이혼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입장은 불신자 남편이나 아내를 둔 그 성도에게 이혼의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으로 인도하여서 구원의 길에 함께 들어가기를 권면하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14절 말씀에 의하면 이 불신자 남편과 믿는 아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가정이 거룩하게 될 가능성이 클까요? 아닐 가능성이 클까요? 거룩한 가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불신자 아내와 믿는 남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거룩한 자녀들로 성장할 가능성이 클까요? 거룩하지 않은 자녀들로 성장할 가능성이 클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거룩한 자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의 어떤 한 구성원, 한 사람으로서 말미암아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들까지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하십시오. 저는 지금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제 남편은 제 아내는요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에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마지막 말은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공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노력과 공로 자체로 그 예수 믿는 그 믿음이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믿는 부부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 의무를, 오늘 기록된 의무를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본문들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혹 어떤 배우자의 믿음을 위해서, 그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전히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그런 분들에게 위로와 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통하여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지금도 여전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주의 때를 기다리고 그 주의 날을 기다리며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가정, 부부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부부는 말씀이 명령하고 있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 가족 구원, 영혼 구원을 속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 모든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22일에 있을 10분자 선출을 위해서, 그리고 새가족 양육 1기 모든 이 새가족들을 위해서 그 양육을 통하여 우리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통령이 공의와 정의를 잘 수행하여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 아침 시간, 이 새벽 시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부부들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그 명령들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서로에 대한 그 부부의 의무를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혹여나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그리고 가족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에 모든 교회 사역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직분자가 선출이 되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 뽑힌 대통령이 하나님 아버지 이 소외된 자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정말 자기 이익보다 이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부부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이 율법들을 잘 지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름다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하고 돌아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